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었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요즘 우리는 두 사람 이상 모이는 곳에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화두일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코로나일 것입니다. 확진자가 얼마나 늘었느냐, 백신은 또 어떻게 되었느냐, 코로나로 인해서 누가 돌아가셨더라, 혹은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렵다더라 라는 등등 코로나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큰 화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코로나 시대가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니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만날 때마다 늘 반복되고 또 얘기해도 언제나 재밌는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남자들은 나이가 들더라도 군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혀 다른 생활권에서 자란 그런 남자들이라 할지라도 군대 이야기로 대동단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반면에 여성들은 어떤 이야기가 화두일까요? 남성들에 반해서 여성들은 더 많은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신, 육아, 교육, 시집살이 혹은 남편 이야기 등등 많은 화두들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신혼부부나 임신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가장 큰 화두는 출산일 것입니다. 그래서 임산부끼리 모이면 자연스럽게 임신 몇 주 차이인지, 혹은 자녀가 성별이 어떠한 건지, 혹은 몇째인지, 혹은 어디서 날 것이며 출산 준비는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등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전혀 일면일식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임산부라면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두 명의 임산부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두 명의 임산부가 나누는 이야기는 흔히 다른 임산부들끼리 나누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아주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임신한 마리아가 6개월 전에 미리 임신했던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가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39절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임신 초반에 아이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임신하자마자 급히 산골마을로 향합니다. 왜 이리 임신 초기에 조심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급하게 움직이면서 무리하게 산골마을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지 못하였는데 아들을 가졌다는 소식을 천사가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엘리사벳을 빨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두 임산부가 만남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두 임산부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서 오늘날 믿는 자들이 누군가와 만날 때마다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자세로 나눠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41절과 42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말을 건넵니다. 축복하죠.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단번에 엘리사벳에게 깨닫게 해주셨죠. 그리고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장차 마리아로부터 나실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와 또 찬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나의 관심사를 나열하고 이야기하느라 열중합니다. 혹은 남을 비방하고 또 중상모략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남을 높여주고 또 축복하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말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어떤 형태로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언행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나이도 한참 많은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리아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43절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주라 고백하며 동시에 마리아를 존중하며 높여줍니다. 그리고 축복하면서 자신의 아이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다라며 기뻐하죠.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 남을 높여주고 또한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 임산부는 서로 만나 서로 존중하며 서로 높여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적인 모임마저도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만납니다.
직장 동료는 만납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다양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며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내일은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되시어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 오늘 우리는 믿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대화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며 높여주시는 자세로 대화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들의 언행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성탄절을 앞두며 우리의 만남과 또 대화 속에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하며 또한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하는 자세로 그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복된 대화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사명과 또 섬길 수 있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저희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며 사랑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는 그 두 언행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 성탄절을 앞두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자세로 대화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가족과 또 우리가 만나는 직장 동료와 또 이웃들에게 이 성탄절을 앞두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또 성령님의 충만함을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존중하며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영광과 존경을 올려드리며 그런 복된 만남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대화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교회의 아버지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던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님과 만남을 통해서 성령님과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 여러 가지 형태로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구별된 또한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더욱더 확장될 수 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저희도 믿는 자들이 먼저 기도하고 믿는 자들의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이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환난 가운데 근심 없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때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주님, 입을 열어서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채워지는 그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의 만남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고 상대방을 높이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